부르짖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방공이라고 하는 이념에 사로잡힌 광신도들인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성도가 적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20명 이하가 되겠지만 그런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뜻인지 아니면은 정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기독인들이 나서서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내 문제도 코가 석자고 내 문제도 급한데 어찌 그런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겠냐라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도 나서서 앞장서 집회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항의 전화를 하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바른 분별과 또한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직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러기를 원한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심에도 그 말씀이 진짜일까?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가? 그렇게 의심을 할 만큼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한들 믿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유별나고 또 종말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던 아담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의 인간들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인간들 속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는 것,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두 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들의 역사와 그 인간들 중에서 믿음의 백성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져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 전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최초로 그 사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축복의 자손으로 믿음과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인정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그 전에 어떤 노아라든가 그 어떤 위인들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될 모범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 속에 살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은 서로 형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가 어디에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럼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상황에서 아들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불신앙의 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데라 그 위로 이어졌던 노아의 이 믿음의 계보가 믿음이 없었다란 뜻이 아니라 믿기는 믿었지만 주변에 있는 특히 바벨론 지역은 우상이 많습니다. 그 우상이 많았던 세상 속에서 우상과 짝하여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신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도상에 보시면은 오른편이 되시겠네요. 똑같네요. 오른편 제일 밑에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적이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바벨론, 그 당시 때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던 그곳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게 그 당시 때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그 지역이 바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왼쪽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 정도 되겠지요. 이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창세기 11장은 셋째 아들 하란이 죽고 나서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그러니까 데라로 말하면 손자겠죠. 롯을 데리고 그의 큰아들 아브람과 또한 사라를 데리고 그를 하란 땅까지 이주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이었던 이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하란 땅에서 이 나홀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이 하란 땅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 밑에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다. 떠나야 돼요. 과거의 것을, 옛사람을,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도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은 장사 지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죠. 과거의 것을 단절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는 가는 겁니다. 첫째는 떠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가야 되는데 잘못 가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떠나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99세가 됐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 큰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큰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99세 때. 부르시기는 75세 때 부르셨어요. 근데 75세 때 부르셨을 때 이미 약속을 다 주셨어요. 새로운 땅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자손만대 복의 조상이 될 것도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몇 세 때요? 75세 때. 그런데 그 이름은 언제 바뀌어져요? 99세 때 바뀌어져요. 그리고 99세 때 비로소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한 그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이삭을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몇 년 만에? 24년 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75세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75세 때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을 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어져서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야만 그 땅에 무슨 자손만대 축복이 있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손만대 축복이에요. 당대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약속을 24년이 지날 때야 비로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가 22년이 걸려요. 그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눈물로 살았다니까요. 내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까지 22년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22년 만에 살았다는 걸 형제와 화해가 되어진 연후에야 비로소 이 야곱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복을 거둬 찬 사람도 많다, 이 뜻이에요. 처음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축복으로까지 이어진 사람 많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미 예고도 했고 몇 차례 경고도 했고 또한 수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페북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형님, 코로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강남의 큰 교회에서 안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코로나가 신천지에 생겨서 그 신천지를 뿌리 뽑게 되었고 그 신천지를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나 그렇다고 맞다고. 그게 6월 달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보다 더 욕을 얻어먹고 신천지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게 한국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걸 지지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가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혐오 대상이 되었고 기피 대상이 되었고 비난과 욕을 얻어먹는 대상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취급받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자초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아니 그 뒤에 우리가 편승해서 박수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죄악인 거예요. 4.15 총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가 다르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결과는 한국교회의 결과하고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8.15 집회를 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저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아직은 북한을 복음화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요.
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역할들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한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할들이에요. 그렇다면은 한국교회는 여기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완전히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사회 지탄받아서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 되었지만 다시 갱신되어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드리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비록 적지만 불러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했던 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응답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타산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미 손가락으로 이해타산 따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걱정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니까 가고 있으라니까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이도 적지 않아요. 75세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 고향 다 내버려두고 따라 사더랍니다. 요즘처럼 무슨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서라고 하는데 따라 나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서 가는 건, 이건 믿음이겠죠. 그것도. 그러나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알고서 가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못해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가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엄마 곁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철저히 목자에게 붙어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시험이 당연히 오죠. 그 시험에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한다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찾아오냐면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개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피해서 점점 남방으로 갔대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 거예요? 애굽 땅까지 간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일강 요게 풍부한 먹을 게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란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하나님이 축복했던 가나안 땅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부인을 빼앗겨서, 왕한테 빼앗겨서 큰 어려움을 겪죠.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떠난 결과 그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식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여정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10년 만에.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제 당신이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얻어왔던 여종 하갈에게 이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85세대 때 얻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인해서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첩과 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아들 이삭과 또 이 서자인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 하갈과 그 첩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는 그런 과정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인데 내어 쫓아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후손된 아람 민족이 싸우는 비극의 씨앗이 바로 이 자식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얻었던 종이 하갈입니다. 땅을 떠나서 땅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갔던 그곳이 바로 하갈이었고 그 하갈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는 자식의 시험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시험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땅을 떠나서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고 자식 문제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각오를 합니까?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못 산다라는 각오를 결단코 각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늘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들은 눈 감고 딴다는 운전면허 수없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시험에 쉽게 합격한다고 하는데 나는 떨어져요. 시험이란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지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합격된 사람하고 불합격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두 가지로 시험을 해요. 마귀가 이유도 없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 그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성숙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연단을 해요. 테스트든 템테이션 유혹이든 우리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합격해야만 올라가요. 합격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빌리 동일 기도회가 그동안 모였던 장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장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또 최근에 이 조치들 때문에 그냥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그렇게 또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설정해야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마침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10월달부터 그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손순환 집사님 좀 이따 보면 압니다만은 다리의 부상을 입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근데 그때 기도하기를 응급실 갔더니만 바주병원에서 골절을 입었고 입원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반기부스라고 일단 집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술하지 않게 해주시고 통기부스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금요일날 이 세 가지가 다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골절되어졌던 그 치료가 걸리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도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비로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실망했었는데,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장소 문제는 2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고 손집사님 문제는 일주일밖에 안 됐던 것인데 즉각 응답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식 문제 시험과 땅에 대한 시험에 불합격된 이후에 명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부인 사라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사라 빼앗기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살았는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둘이 분쟁이 벌어져서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식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피부치라고는 이 롯이 하나 있었는데 롯마저 떠나게 되는데 그 롯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끌렸었던 군사를 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게 되죠. 근데 구출해 오게 되자 소돔 왕이 그 재산을, 그 탈취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낙담합니다. 자식도 없지요. 같이 있었던 조카 롯은 떠나갔지요. 그리고 구출했지만 한 푼의 이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한 다음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우리 개신교의 뿌리에 해당할 만큼의 중요한, 우리 개신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근거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나옵니다.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없지만은 자식을 줄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직 10년도 지나기 전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마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직 10년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대요. 그 믿음이 나중에 실족도 하고 시험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인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합격되기까지는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됐다, 룰룰랄라, 나는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됐다. 이게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의 시작인 거지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창세기 22장. 그로부터 최소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연후예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85세가 되기 이전에 주셨던 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아브라함 한 120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35년 내지 40년 정도 흘렀을 때 창세기 22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제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알겠대요. 이제 안답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연후에야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믿음은 계속 하나님이 간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 믿냐 안 믿냐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믿음 가지고, 그전에 의롭다는 믿음 가지고, 자식 얻었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식을 드릴 때야, 자식을 제물로 드릴 때야 비로소 내가 합격이라고 하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꼴이 당한 줄 알아요? 창세기 15장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나 구원받았어, 나 제사함 받았어, 나 의로워,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돼서야 비로소 네가 진짜 나 믿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라라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 진짜 부활을 믿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주철에 가면은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김성로 목사님의 교회,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1990년에 세웠던 교회인데요. 체육교사였었던 이 목사님이 춘천교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시켰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데 변화가 안 되더래요. 변화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때까지는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대요. 왜 그럴까? 왜 못 믿을까? 왜 헌신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본인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책으로 펼쳤는데 그것은 C채널에 이 교인들, 거기는 수없는 마약,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강남의 무슨 기분, 수많은 중독자들, 그들이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간증자로, 동성애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 죄악의 앞장서는 골수 분자들이 변화된 사건이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도 믿음이었고, 아직 자식이 없음에도 자식이 낳을 거라고 믿었던 것도 믿음이었지만, 진짜 믿음은 그 낳았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걸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된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또 이 땅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